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72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옵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과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누르는 번호가 있죠.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 몇 번이죠? 119.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119를 눌러서 도움을 청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펼쳐야 될 말씀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119장입니다. 119편. 오늘 이 119편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성경 퀴즈가 나오면 늘 답하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빨리 한번 사인을, 여러분들 성경을 눈치껏 보세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이에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아마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것까지 아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겠지만 맘먹고 시편 119편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딱 펼쳐보면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거든요. 알렙, 벳, 김멜 이렇게 나가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8구절씩 묶여져 있는 성경이 오늘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 처음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이 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B, 17절부터 24절까지는 C, 이런 식으로 8절씩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119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생의 복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도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고난이 없기를 누구나 바라죠. 그러나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단 한 건의 고난도 겪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시간을 보내며 겪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1년밖에 다니지 못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난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9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에는 사랑하는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22살의 나이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돈을 제대로 한 푼도 모으지 못한 상태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23살의 나이에는 빚을 얻게 되어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 함께 동업했던 친구마저도 26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혼자 그 많은 빚을 떠안게 되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빚을 갚기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4년 동안은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나이 28살 때에 자기를 버린 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30살 때에 겨우 다른 여성을 만나 약혼을 했지만 그 약혼자마저도 죽게 됩니다. 33살의 나이에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한 또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하루하루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하원 의원에 3번이나 출마하였지만 3번을 모두가 다 낙선을 하게 되었고 41살 때에 낳았던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43살 때 또 한 살 난 다른 아들마저 잃게 되는 인생의 불운을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45살의 나이에 상원의원에 출마하였는데 또다시 낙선하게 되었고 부통령으로 출마하였는데도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51살의 나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게 돼요. 여러분 5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53살의 나이에 대통령에 단선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50살까지의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 고난의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언제나 긍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고난을 딛고 인생의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의 업적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가 지나왔던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이루어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점,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긍정의 태도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던 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정말 찬란하게 펼쳐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기쁨은 잠시, 그 이후부터 그는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도 동굴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 동굴에서도 또다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 이곳저곳 끊임없이 도망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도망자의 인생,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절망 가운데에 인생을 비관했던 것이 아니라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끊임없이 기록되며 그는 그 고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남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책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일부의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는 고난뿐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신에 의해 형성된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고난은 단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 고난은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의심이 일면 힘써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홀로 감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렸는 건데 이 대목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에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와닿았던 한 문장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왜 이 한 문장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냐면 참 안타까운 한 기사의 대목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대목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자폐증을 갖고 있었던 자녀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안과 공포 가운데 마음이 잠식당했는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는데 그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폐증을 겪고 있는 자녀와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아마 지금 기사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그 심리적인 위축 상태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찌 보면 이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그 악영향과 우리는 싸워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힘들어할까요? 문제 자체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나타난 문제보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적 위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대하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과 같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먹을 음식을 사야 될 때 부득이하게 이제 마트를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주중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잠깐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오는데, 마트에 가보니까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데, 음식을 사고 이렇게 나오다가 푸드코트가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푸드코트에 앉아서 다 마스크를 벗고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다 잠식당해서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큰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불안해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6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이 말씀을 쓸 때에 단지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 그 자체가 고난을 깊이 겪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온 다음에 돌아보니, 아,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었구나. 아, 고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구나를 깨달으며 오늘 이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시인은 71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덧 벌써 한 달 이상을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싸워가며 일상을 자유롭게 지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진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냥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힘들었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유익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위기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축된 상태로 괴로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아,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유익했구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시작되어지는 아주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5번이나 이 8구절 중에서 5번이나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동일한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좋다라는 단어예요. 좋습니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굿, 선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65절부터 72절까지의 단어 가운데 자그마치 5구절이나 제일 처음의 단어예요. 65절도, 66절도, 68절도, 71절도, 72절도, 이 8구절 가운데 5구절이 제일 처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표현들을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좀 의역하다 보니까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6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반절 부분에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선대라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66절에는 후반부에 좋은 명철과 라고 할 때 그 좋은이 토브라고 하는 또 다른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68절에도 주는 선하사라고 할 때 이 선하사가 똑같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71절 가보시면 여러분들 중반부에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할 때 그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72절 끝부분에 좋으니이다 라고 할 때 그 좋으니이다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말에는 지금 이게 다 다른 의역으로 쓰였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금 이렇게 5번 제가 찝어드린 그 5구절에 제일 처음 단어가 뭐로 다 똑같이 등장한다고요? 터브. 5번이나 계속해서 원어는 이 단어를 제일 앞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인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무엇을요? 고난 당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주님, 돌아보니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유익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인은 고난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유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시인은 무엇이 유익이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간 다음에 주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유익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인은 무엇이 유익이었다고, 무엇이 좋았다고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6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난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유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니 그 시간도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시편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에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을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그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문제없다고 할 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행했죠? 죄를 지어요. 오히려 왕궁 뜰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쳐다보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이 위기 가운데 기도했었지만 그가 나라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게 되자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교만해져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잘못된 행동을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도 좋지만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으로 끝났지만 유다인들이 다 하만의 괴계로 인하여서, 모략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국가적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돌아보면 그렇지, 그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되었던 것, 좋았던 것은 그때가 내가 어느 순간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였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올까요? 65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께서는 당신이 행하셨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어떤 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에게 고난이 좋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에. 오늘 67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대요? 그릇 행하였대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쉽게 풀이하면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인생을 택하셨던 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란다. 내가 야곱의 인생을 크게 쓸 거란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좋게 말하면 꾀가 많은 사람, 안 좋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 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을 했지만 거기 가서도 자기 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빚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난의 고난을 그에게 경험시키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막 불려갔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갖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삼촌이 막 뒤쫓아와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형 에서가 4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끌고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는 나 죽었구나. 다 떠나보내요. 결국은 또 혼자 남는 거예요. 시작도 혼자였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시간들을 거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 계획한 길을 가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왜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만들지를 않나? 그 광야길에서도 불순종, 불평, 원망을 하지 않나? 끊임없이 그릇된 길,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니까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40년의 레슨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내 뜻대로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 갈 때까지 흩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지만 이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되게 하세요. 흩으셔요. 그 흩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른 길 가라고. 바른 길 가라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길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겼으면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가끔씩 차에 이상 신호가 빨간불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램프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램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체하십시오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고 교체해야죠. 그런데 불이 들어왔는데도 고치질 않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자분들의 특징이 있대요. 운전은 하는데 점검은 안 한대요. 뭐 불이 들어와도 불 들어왔네. 근데 계속 다녀요. 그럼 불은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겨요.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카센터로 가서 점검해야죠. 이상이 생기기 전에 점검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유익이 될 수 있냐면 점검하는 사람. 내가 혹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가? 내가 혹시 내 힘 믿고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삶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도 언제든 이렇게 스탑될 수 있구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가며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돌아볼 때 그렇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삶을 배웠어. 깨달았어. 그렇게 살게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도 유익이 되고 좋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됐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자, 오늘 본문 말씀 71절로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가 알아요? 건강을 잃어본 아픈 사람은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있었을 때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봐야 소중함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소중했구나. 예배의 소중함. 늘 예배를 드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를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페이스북으로 드리는 예배. 아마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예배 자체를 아직 안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뭐 페이스북이 잘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글쎄 이제 한 석 주째 해보니까 처음엔 너무 어색했거든요, 진짜.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설교할 땐 땀이 안 나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옷이 젖어요. 땀이 나요. 이게 긴장이 되나 봐요, 막. 회중이 없는 상태로 나 혼자 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피드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반응이라도 좀 나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웃고 있는 건지 잘 듣고는 있는 건지 찬송을 하고 있는 건지. 요즘에 그나마 좀 힘이 나는 건 제가 아주 든든한 예배팀을 요즘에 훈련시킵니다. 야, 훈련해. 야, 찬양 연습 좀 해봐. 열심히 좀 불러봐. 제가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엔 찬양을 인도하다가 막 빵빵 터졌던 이유가 저희 셋째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여러분들 안 보이셨죠? 저는 보이잖아요. 후렴구를 부르다가 얘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다가 사례가 걸린 거예요. 날 사랑하시오. 제가 그걸 보고 빵 터진 거예요. 너무 열심히 부르다가 이게 사례가 걸려갖고 막 이게 헛구역질을 하니까 제가 이 세 명이라도 열심히 찬양하니까 좀 힘이 나요. 그나마 좀. 이게 같이 회중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또 영적인 소통인데, 예배는 소통인데 뭐 이렇게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 제가 가끔씩 그런 농담 하잖아요. 의자만 놓고 설교하면 힘이 나겠냐고. 근데 요즘에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약간.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의 소중함 느끼세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거쳤을 때 내가 유익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견뎠다 이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음식의 소중함은 누가 알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을 때의 그 소중함을 알아요. 군인들 초코파이의 소중함을 언제 알아요?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육의 양식도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언제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오면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가 절실해져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저희 나라는 뭐 사재기 분위기는 뭐 요즘에 마스크가 워낙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별로 없죠. 지금 외국은 여러분들 휴지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막 너도 나도 막 휴지를 그렇게 사놓는다는 거예요. 막. 오늘 우리는 주어졌을 때의 그 소중함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봤을 때의 그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다 사라진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사재기 해가지고 이제.
성경책이 없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성경책이 사라지고 말씀을 못 들어. 방송도 다 끊겨 이제. 그럼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이야 여러분들 성경책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덜 힘들죠. 그런 날이 결코 오지는 말아야겠지만 오늘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누가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들이 그의 고난의 때를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그 입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했죠. 토부, 좋습니다. 주의 그 입의 법이 내게는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금보다 마스크가 소중하대요. 여러분 금은 미세먼지에서 못 지켜주잖아요. 바이러스에서 못 지켜주잖아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로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을 뭐가 지켜줄 수 있다고요? 마스크는 못 지켜줘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병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몇 주째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한 주에 몇 구절씩 요즘에 암송을 계속 시켜요. 어제도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저께는 여러분들 며칠이었어요? 21일. 요즘에 뭐 날짜 가는지도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21장을 외우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몇 절을 제가 암송시켰냐면 21장 5절을 암송시켰는데 어저께는 정말 암송하기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저께 따라 의미가 되게 어려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야. 궁핍함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막 이 말씀 암송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길래 결국 첫째는 제가 미션 클리어. 둘째랑 셋째는 아직까지 안 돼서 계속 외우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니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급하지 마. 그러면 그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잠언 15장 1절이거든요. 유순한 자의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조급한 자는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럼 제가 조급하지 마 그러면 저희 셋째가 그래요. 조급하면 노를 격동해. 이게 무슨 자동 반사로 나와요. 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끊임없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러면 화내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명철해야지. 제가 이 말씀의 소중함을 갈수록 더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정에 많이 계세요. 제가 오늘 책도 한 권 추천했고 말씀도 읽자고 했어요. 할 일 많이 드렸죠? 뭐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고난과 유익의 이 연관성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다고만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도 유익이 되었어. 뭐가 유익이었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유익이 있었어. 뭐가 유익이었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줬어. 뭐가 유익이었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